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는 좀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LH에서 이제 투기 의혹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명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LH 그러면요,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입니다. 안전하고 또 좋은가 봐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공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또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LH 직원들 뿐일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비밀 정보가, 개발에 대한 비밀 정보가 정확하고 비밀 정보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안 해. 그럴까요? 누구나 다 빚내서 아마 투자할 겁니다. 투자할 거예요. 근데 이 LH 직원이 왜 문제가 됩니까? 공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직장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기보다는 조금씩 욕심 부리다가 화를 불러옵니다. 나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나에게 건강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항상 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회사 사장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회사 주식이 조금만 더 다른 데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럴 겁니다. 또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눈가에 주름 하나만 더 없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1년만 더 젊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항상 부족함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중에는 완벽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년 넘게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유도 빼앗기고요. 사람들도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소식도 들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이 교회들의 소식도 궁금해하고요. 잘 있는지 걱정되기도 할 겁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 자유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365일 24시간 다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인지라. 기쁨이 충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걱정도 있고 또 때로는 부족함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완벽하지 않으셨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셨고요. 잠을 안 자면 피곤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통이 없으셨나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배고프면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한 밖에 못 나가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좋은 손님이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 사도 바울을 도울 이 선교비를 두둑하게 채워서 보내줬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조금 특별한 교회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였고요. 그리고 여성들 위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마게도냐의 첫사랑 교회.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울을 돕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만은요, 그가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여러 번 그를 도와줬어요. 빌립보 교회만이 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어요.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끝까지 자신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에 동참해 준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가 가지고 온 이 선교비와 교회 소식은요, 그에게 큰 힘이 됐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이 헌금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줬지만 바울은 이 선교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이 제물이 뭡니까? 희생이 따라오는 겁니다. 희생. 바울에게 물질을 주었지만 그 섬김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면요, 못 드려요. 못 드려. 사람에게 이 헌금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내 그 생활의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뭐 성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받았지만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께. 예전에 이 교회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좀 안 좋은 기사였어요. 이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선교 보고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교회에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분의 이 선교사님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로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좀 화가 났죠. 화가 났어요. 어떻게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그럴 수 있느냐. 죽도록 선교해야지. 그래서 이 선교를 지망하고 있는 동기 목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선교사님들이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선교사님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또 잘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선교 헌금을 보내놓고 나서 선교사님들에게 계속해서 결과물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과물. 우리가 선교비를 이렇게 보냈는데 몇 명 전도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결과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선교가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끊어진 사람들은 이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전도했다라고 그 거짓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님한테 보내는 이 선교비는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선교 현장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돕고 있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메일이 왔어요. 어떤 메일이었냐면은 같은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들이 몇 가정이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추방당했대. 이게 선교사라는 것이 탄로가 나서 추방당했대요. 그러면서 요청이 왔는데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인터넷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것을 삭제해 달래요. 걸리지 않게. 그래서 그 소식 듣고 바로 삭제했어요. 바로 삭제했어요. 그만큼 선교 현장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요. 거기에는 핍박이 있고 또 선교도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말 통하고 또 같이 인사도 나누고 안면 있는 사람, 이웃들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정말 평생 우리나라에서도 한 명도 전도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평생에.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이국 땅에 가서, 타국에 가서 말도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환경 속에서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물론 결과물이 많아져가지고 또 전도도 해가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풍성해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선교예요. 선교. 그곳에서 정말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다른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선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다행히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매달 선교 보고를 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해오십니다. 그러나 독촉하지 말고 또 강요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내드린 그 선교비는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비를 줬고 나서 선교사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에게 준 거죠. 사람에게 줬으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끝.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 사람에게 줬다면요, 그 받은 사람은 빚지고 사는 거예요. 빚지고 사는 거. 사람에게 준 것이라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요, 그것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누구한테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거짓 보고도 하기도 하고 여행 가이드도 하는 일부 선교사님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충고할 수도 있는 거고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물론 물질을 받았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이 물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대요. 바울이 풍족한 삶을 살았을까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는 배고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추위도 겪어야 됐고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배부르게 먹을 때도 있었겠죠. 풍부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 충분하고 흡족하고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이 자족이었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자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질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불교와도 매우 흡사하죠. 자신의 도를 닦으면서 그 행복과 또한 열방과 또 무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를 통해서 자족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배고플 때, 아플 때, 풍요로울 때, 궁핍할 때, 어려울 때, 모든 것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자신을 지켜줬던 것, 자신과 함께 했던 것,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었고 배부름이 아니었고 풍족함이 아니라 결국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핍함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고통도 고난도 그를 흔들 수 없는 겁니다. 물질도 그를 흔들 수 없어요. 결국 바울과 함께 했고 끝까지 함께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수 있고 충고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비결을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요 늘 이 말씀을 외우고 살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난 다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난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딱 주셔가지고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일이 맡겨져도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그런 어떤 초인적인 힘을 준다거나 초인적인 능력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진 않으세요. 신적인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을 잠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나에게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나에게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광야에서 샘이 솟도록 하셨고요. 40년 동안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호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수억 명의 사람들이, 뛰어난 지식자들이, 뛰어난 능력자들이 창조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가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멸절되고 맙니다. 전멸하고 말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배고프나 배부르나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뻐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어디가 좋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어디 가서 돈 번다 그러면은 그 사업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것도 해볼까? 유행을 따라가기도 하고, 맨날 우리의 인생 보면 갈짓자로 걸어갑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비틀비틀 위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매일 만족해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하지만, 괴롭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긴 감옥 생활에도 기뻐하며 자족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겪어보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물질이 풍족할 때도, 없을 때도,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그 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붙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족을 찾아서 물질에 끌려다닙니다. 또 사람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취미 생활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짜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 만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스트레스만 더 쌓여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가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시간은 우리의 젊음을 빼앗아 가요. 바이러스는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이 경쟁 사회는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 갑니다. 또 결국 세월이 지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생명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나면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만 남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다 가면서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비결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오늘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힘드시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출을 하더라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같이 밥을 먹더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또한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처해진 그 환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요, 세상 끝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